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나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덜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하셨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에게니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곡비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곡비요? 네, 곡비. 이 곡할 곡자에 여자종 비자를 씁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상가에 가서 곡을 전문적으로 하나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울어주는 직업을 가진 여인들을 곡비라고 했습니다. 곡할 곡자에 여종 비자를 씁니다. 그렇게 구슬프게 울면 그리고 이게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해주면 그 구슬픈 소리에 맞추어서 가뜩이나 이 슬픔에 잠긴 그 상가 집, 그 상주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합니다. 그런 곡소리가 아주 구성지고 풍성할수록 이 집은 정말 지극한 효성을 가진 그런 자손들의 집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돈을 주고 며칠 동안 3일장 동안 곡비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울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동서고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고대 근동지역, 특별히 이스라엘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로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 패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서 애곡하게 하라.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꾸법이란 것은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써서 2번 반복함으로 더 강조하고 그 의미를 드러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혜로운 부녀도 곡하는 부녀를 어떤 면에서는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곡하는 여인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기술이 좋은
the most skillful of them.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 우는 기술이 탁월한 구성직에 울어서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가장 뛰어난 그런 호흡하는 복비들,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돈을 주고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울게 해라. 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울음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왠지 모르게 그 소리가 구슬겨 울었지만 울다 보니까 진짜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지고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쪽으로 혹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서 그들로 울게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딱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부녀들로 여인들로 묘사된 예루살렘 거민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어떠한 탁월한 재주를 가진 곡하는 여인이 와서 눈물을 자극할지라도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러분, 갑자기 신나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 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어깨가 저절로 덩실덩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전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아까도 말했지만 멀쩡하다가도 정말 구슬프게 우는 사람이 구성지게 울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솟아나고 그렇게 마음이 메말라 있다가도 드라마의 슬픈 장면이 보이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 이게 어떤 것은 정상적인데 완전히 메말라 버려갖고 그렇게 애곡해도 가슴 치지 않고 울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패역한 시대라고 예수님 탄식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전에는 말씀만 들어도 그냥 뭉클하고 회개란 말씀만 봐도 그냥 엎드려서 주여 천부여접소서 손들고 나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무덤도 하고 그저 예배의 자리로 노는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는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감동되고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후더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한 후에 자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진짜 제대로 된 참된 자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자, 나 똑똑해, 나 많이 배웠어, 나 가방끈 길어, 나는 그 중에서도 학벌이 이 정도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용맹, 여기에 용맹이라는 것은 용감하다는 그 용맹보다는 사실은 강력함, 어떤 힘, 파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아니면 물질의 힘으로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내 말 한마디면 다 그냥 다 이루어져.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부함,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지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왜 사람이 교만한가? 왜 사람이 악한가? 그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제대로 알면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을 보고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정말 밤사이에 째깍하는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을 알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합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용맹이란 말은 힘, 권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참된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이 파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에 겸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정능자, 능력자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자인 자, 진짜 참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부요하신 그분 안에서만 진정 참된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제일 큰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인애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긍휼을 베풀며 불의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심판의 날에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할례 받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항목을 말하면서 쭉 애굽,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 이 표현이 조금 어렵지요?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다. 이 말이
읽어도 잘 이해 안 되죠. 여기 관자놀이, 눈과 귀 사이에 있는 이 머리 이 부분을 싹 면도칼, 날카로운 칼로 양쪽을 밀어버립니다. 완전히 밀어버리죠. 그리고 뒤쪽의 머리를 길게 하는 이 형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이 고대 이 아랍 족속들, 이 아랍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자주 행하던 모습인데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나는 우리가 믿는 신에게 속한 족속이라는 그 고백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 할례를 베풀듯이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면에서는 신에 대한, 그 신에게 속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나라, 즉 만주족들이 그 변말,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뒤만 이렇게 따 하는 변발을 하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족속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신을 섬기고 헛되게 살아가다가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심판을 받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 할례 자체가 하나님 백성 되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의 삶을 통하여 그 할례가 비로소 효력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고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고 다 좋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고 이제는 이렇게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본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물 100바게트를 그냥 통째로 쏟아 붓는다 하십시오. 깊은 강물에 1000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침례를 받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들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믿고 구원받아 나의 신분과 소속이 흑암의 권세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와 더불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이만큼 잘났어, 이만큼 배웠어, 나 이만큼 파워 있어, 이만큼 돈이 많아,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세례받은, 진짜 마음에 참 할례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길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아니면 아무리 주께서 은혜의 그러한 터치를 해주셔도 아무런 느낌과 반응 없는 굳어져 버린 심령의 소유자가 아닌지,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살피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것, 세상적인 기준에 자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